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한 공항에서 젊은 여성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 대기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다리는 동안 읽을 책 한 권과 또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 여성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쿠키를 내려놓은 옆자리에 한 남성이 앉았고 그 남성은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쿠키 하나를 딱 꺼내 먹었는데 옆에 있던 남성도 쿠키를 하나 꺼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화가 났지만 별말하지 않고 속으로 이런 남자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성이 쿠키를 한 개 먹을 때마다 이 남성도 한 개씩 먹었습니다. 이 여성은 너무 화가 나서 이 남성의 뺨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쿠키가 한 개 남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 남자가 마지막 쿠키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마지막 쿠키를 집어들더니 반으로 딱 쪼개서 절반을 그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소리를 지르고는 짐과 책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이 여성은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고 안경을 꺼내기 위해서 손가방을 들여다본 순간 자기가 산 쿠키가 고스란히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남자가 다 있지 생각하면서 그 남자에게 소리쳤는데 그 뻔뻔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쿠키를 사자마자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뻔뻔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성은 자기의 쿠키를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여성과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그런 그 남성에게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하고 소리쳤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이미 비행기는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엎질러진 물, 그리고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흘러가버린 시간, 그리고 내뱉은 말. 이 가운데 말은 그것을 듣는 대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성읍의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 왕의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일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왕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다 지파에게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친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행위를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세바라는 이 불량배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다윗 왕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된다면 다윗의 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나누어진다면 다윗의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세바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 벳마아가 베림 땅으로 갔고 그곳 사람들도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아벨성을 에워싸고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전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제대로 하려면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보다 병력이 최소 3배는 많아야 합니다. 3배의 병력을 동원하더라도 병력에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할 만큼 이 공성전은 힘든 싸움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전투가 바로 공성전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평지에 서 있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이죠. 만약에 공격해야 하는 성이 산에 축성한 어떤 산성일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요압은 세바와 그 무리가 있는 아벨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공성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성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아벨성에서 협상 담당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요압에게 직접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용해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만약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아벨과 단 이 두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협상과 중재의 도시인 이 아벨성은 지금 이 벌어진 세바의 반란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윗 왕조의 통일성을 지지한다는 뜻을 넌지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아벨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에 요압은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를 잡으러 온 것이지 아벨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주겠다고 약속했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위기가 이 한 여인의 지혜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벨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중이고 또 자신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서서 요압과의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속담을 통해서 아벨성 역시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요압에게 상기시키므로 세바만 내어주면 물러가겠다는 요압의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나서서 그녀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반란에 휩쓸려 귀한 생명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 온 인류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생명이
죄로 인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귀한 생명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한 여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랑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